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특별히 예배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우리 밝은 미소와 웃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인사 하겠습니다. 네,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도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인사도 나누었지만 복은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복은 우리 정신과 영혼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은 삶과 역사와 민족의 얼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내린 가치가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 또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땅의 많은 삼라만상의 것들에게 염불을 하면서도 복을 빌었는데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을 위한 복이 임하기를 구하며 그와 같은 염불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열망과 또 열심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복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복이라는 내용으로 복에 대한 내용이 뿌리박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바로 이 기복에 대한 신앙이 오히려 안타까운 신앙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 용어 사전을 정리해 놓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기어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심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행태를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이럴지라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복은 결코 부정적으로 표현할 것이거나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아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복이 하늘나라에 넘치도록 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찾아가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요, 그냥 하나의 한 번의 복이 아니라 무려 8번의 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이가 누구냐면 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팔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한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 2025년 한 해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어서 오늘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이 팔복에 대한 개관과 또 중요한 포인트와 함께 그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그 말씀의 시작이 되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설교이고 가장 귀한 설교로 평가받는 설교인데요, 산중에서 말씀하신 수훈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8가지의 복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만큼 그 팔복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시급한 주제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을 구하며 기억하고 암송하였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읽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맨 앞에 있는 순서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심령이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팔복에 대한 내용 전체는요, 다 심령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늘 세속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팔복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틀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부어질 복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어질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뚫리지 않고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전체가 심령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판판히 실패합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조건과 또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 애통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 가난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니요. 여러분, 진짜 애통함을 아는 자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 자체가 상처이고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는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주님의 권면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너무 애통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인 온유함은요, 이후에 계속 살펴볼 테지만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체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애통해 하고 애통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성품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굶주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팔복의 네 번째까지의 복이고, 이 복은 다 심령 안에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굶주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받는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있다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은요, 8복으로 되어 있지만 8개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복을 8개의 복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8가지 중에서 한 5가지는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3가지 정도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8복은요 하나의 복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 8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도 이 복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저자가 다 다르고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고 한 권의 주제로 뚫려 있는 말씀 아닙니까?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의 복이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국률함과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과 다 연결이 됩니다. 쌍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웃을 향하여 국률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가난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그를 국률이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하냐면 그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쪼개며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강조하며 내세우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의 모든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그 넘치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으로 다시 체험받은 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도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천국으로 끝난다라는 게 이 팔복의 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팔복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묵상할 때 하나님 5가지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전부를 다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팔복 전체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팔복이 아니라 800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그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이 심령의 가난함의 복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후에 같이 나누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스랍들이 모여서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스랍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자가 보좌 위에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으로 충만할 때에 그 주변으로 스랍들,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6날개가 있었고 그 6날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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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와 같은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성전에 충만하였다고, 온 땅에 충만하였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만하였냐면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땅이 진동하고 성전 안에는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그의 고백이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하고 나는 망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는데 나는 망하였구나. 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고 땅이 진동하고 찬송 소리가 가득했던 그 순간 이사야는 왜 탄식하며 내가 망하였구나, 화로다 내가 망하였구나라고 탄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칼날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고 서신다면 여러분, 그 공의의 칼날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다시 띄워주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참된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데 밝은 빛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숨기고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주님은 나의 죄가를 다 아시고 낱낱이 다 보고 계셨고, 주님은 그 밝은 거룩한 빛을 통하여 나의 그 죄악된 자리를 환하게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참담하고 암담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죄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두렵고 망하였구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가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만만히 판판히 매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 사사기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 전에는 한번 해볼 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더 가능성이 없는 자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에서 종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가망 없고 능력 없는 자가 어찌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본래 성격으로는 공격적이고 주장이 강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학벌로는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열정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다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는 열정을 가지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저 나는 죄인이었구나. 속에 더러움과 아픔과 죄악을 숨기고 살았던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근사한 옷을 입고 저도 양복도 입고 가운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선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어제 내가 저질렀던 죄악을 이 자리에 낱낱이 누가 공개하여서 이 PPT로 여기서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자신 있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소망이 없다고,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한 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그 가난한 마음은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제2의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간 가운데 저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다시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났던 그 순간을 제 인생의
제 위에 회심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했던 시간인데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가 변했는데, 그 두 가지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다가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들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설교를 할 때 꼭 저를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너부터 잘 듣고 너부터 잘하라고.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다라는 이해의 마음이 들면서, 그 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을 수 있나, 저게 맞나라는 마음이 들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럴 수 있지로 변했습니다. 죄인이 죄 지을 수 있지, 죄인이 죄 짓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놀라고 난리를 치고 죄 지었다고 막 손가락질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 하나의 의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죄인일 죄 지은 것을 뭘 그렇게 놀라고 대수롭게 여기며 교회에서 난리를 피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심지어 나의 배우자와 아내가 나에게도 죄 지을 수 있지, 그도 사람인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죄 지을 수 있지, 그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위로와 용서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저희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넉넉한 가난한 마음으로 2025년 한 해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난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수 있지, 그 넉넉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2025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는 은혜로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